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신약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의 평가를 물으시고 또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끝난 다음에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세 명만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을 속칭 변화산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중에 딱 세 명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합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평상시 예수님 모습과 달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예수님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이야기 나누고 있다. 오늘 4절에 보면 베드로는 너무 놀라는 가운데 이 속에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초막셋을 지어서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자기가 초막을 치겠다. 이런 말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다 덮어서 이제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에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결국 예수님께서 구세주요 메시아이신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여 주십니다. 오늘 6절 이하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에서 예수님의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하게 9절을 보니까 산에서 내려올 때 하시는 말씀은 인자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 또한 부활 이후에 이 사건을 모두에게 말을 하라는 그런 뜻이죠. 당장은 말을 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이하를 보면 엘리야에 대한 그런 예언을 지금 물어보고 있을 때 그 엘리야는 1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내용 관점을 보시면 첫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계신 것,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7절과 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전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당장은 이 부분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에는 이 이야기를 이제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실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체험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이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함께 어울려 다니시고 함께 약한 모습도 보이시고 예수님 이 땅에서의 그 공생의 3년 동안 때론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원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또 그 속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만 특별하게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하고 사실 이런 것은 모두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나 지금이나 다 이것을 가장 원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은 9절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 말은 그렇게 변화산에서의 체험으로만 계속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산에서 내려온다. 결국 사람들 앞에 내려오고 불신자들 앞에 내려오고 사람들 앞에 내려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인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사건에 대해서 결국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체험을 보여주셨지만 오늘 예수님은 사역적인 암시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산 위에만 계속 있을 수 없고 이런 특별한 체험만 계속 할 수 없고 내려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도가 되어야 된다.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할 때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은혜, 개인적인 축복들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자칫하면 평생 거기에만 얽매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이런 체험을 주셨을까? 왜 이런 달란트와 축복을 주셨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9절의 말씀처럼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나 혼자 고고하게, 나 혼자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단계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려와서 일반 사람들 앞에, 불신자들 앞에,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일을 우리가 평생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해성교회 목회 비전도 예배 훈련 다음에 증거가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훈련 받으면서 믿음이 튼튼해지고 거기서 끝나게 되면 우리가 불완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증거하기 위해서 더 은혜도 받아야 되고 체험도 더 필요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9절 말씀을 중심적으로 본다면 산에서 내려와서 일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의 증인되어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산에서 내려오시는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사명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은 지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오늘 본문에는 말하지 말라가 초점이 아니라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정하여 주신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사명에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가. 많은 경우에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재확산된다고 하는 때에 그러면 우리의 사명도 더 연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가장 기본적인 예배만 드리고 어떤 전도한다든지 선교한다든지 뭔가 주를 위해 하는 일들은 더 유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선적인 순위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을에 하게 될 새생명 축제도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죠.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불신자가 누구인가? 나는 주변에 누구에게 예수 믿는 은혜를 좀 증거해야 될까? 하나님 믿는 기쁨과 은혜, 천국의 소망을 누구에게 꾸준히 말해야 될까? 이런 것을 저희가 말하도록 사명을 맡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매일 새벽 기도회도 하고 매일 말씀도 보고 은혜도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어야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공부도 대충 하게 됩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종착역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열심히 사는 이유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나는 너무 좀 개인적이지 않은가? 너무 나는 불신자를 볼 때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너무 나 혼자 얌전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 말도 못해도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은 내성적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은 나의 사명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복음을 어떻게 외부에 증거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네 번째는 우리의 이러한 내적인 태도를 더 오픈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여기 머무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며 순종을 미루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교제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만 강조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복음의 증인되어야 한다. 내가 오늘 누구에게 증인될 수 있을까? 증인이란 말이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왜 좋은지, 예수 믿는 것이 왜 중요한지, 내가 지난주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말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고 직장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예수 믿는 소소한 즐거움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엄청나고 대단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해성교회가 어떤 면에서 은혜로운지, 나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재미와 기쁨이 있는지 소소한 은혜를 나누다 보면 이것이 우리가 정말 주변에게 점점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나도 무장되고 주변의 분위기도 무르익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산에서 내려와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셔서 또 하루의 첫 시간 건강한 몸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신앙 공동체 해성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산에서 변형되사 놀라운 주님의 모습을 체험케 하셨지만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구세주와 주님 되심을 증인되어야 한다. 증언해야 된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많은 것들을 더 알고 싶고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더 사모하고 있는데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면적으로 소극적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외부를 향해 불신자를 향해 교회 바깥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손을 내밀고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누리는 소소한 은혜를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자연스럽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루도 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때를 지내면서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 산에서 내려와 증인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번 가을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복음의 큰 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주변에 누가 불신자인지 내 주변에 누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에 대한 빈 공간이 마련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보는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몸이 약하신 분들, 치료 중에 계신 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술을 앞둔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어제 투석을 받은 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연약한 분들, 어려운 분들을 돌보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오늘도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100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중에 오늘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